중년 부인이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냥 갈 수 없어 조그만 과일 상자를 가지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사과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제 그 오신 그 손님을 보면서 사과를 하나, 과일을 가지고 깎아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한 예지만 얼마나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우리 내 몸, 우리 모든 삶에 감사라는 단어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인간의 식욕, 수면, 온도, 신진대사,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뇌의 한 기관이 있대요. 그런데 감사하다 하는 내가 그 느끼는 그 감정이나 그 말의 표현이 그 뇌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친절히 이웃을 향해서라든지 내가 마음으로 참 감사를 느낄 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요소가 이렇게 나온대요.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내 신체 기능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우리의 수면을 돕는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수면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지만 진짜 감사한 마음,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누우면 잠 잘 자고 오래 자고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다는 연구의 자료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에도 몸에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수술도 잘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고통도 작아진대요. 이 하나의 연구입니다. 연구. 꾸준히 감사 생활하면 혈압도 낮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높여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춰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과의 소통도 잘한대요. 용서도 잘한대요. 사랑을 잘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돕는 분들은 다 그 심령이 감사가 있대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지,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지, 내가 우리나라에 이 은혜를 입었지 하는 이런 감사의 그 마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36편을 보면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26절로 이루어졌는데 참 오늘 이 시편 136편의 구성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예배 때 이 시를 많이 찬송으로 이용하고 성시 교독같이 이용했대요. 전반부는 어떤 제사장이나 인도자나 찬양대가 하고
후반부는 모인 성도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매절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절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의 심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부터 특별히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쭉 기록됐는데 특별히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선하심, 인자심은 하나님의 본성,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선하심이 100%, 인자심이 100%를 가지고 계신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선한 것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인자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는 거짓이 없고 우리에게 항상 진실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됩니까? 미움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원망, 불평은 없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래. 신들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신들 중에 뛰어났다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신들 그 중에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어떤 존재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100%다 우상입니다. 미신은 뭡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볼 때에 미신이라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미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존재래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참된 신, 참된 주, 이 세상에 주인 되는 것 많습니다. 회사의 한 사장도 주인이잖아요. 근데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왜 진짜 주인이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내 삶이 바뀌면 자기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죽으면 자기 겁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린 4년마다 대통령 선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자를 뽑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4년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주는 아닌 겁니다. 근데 참된 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한없이 인자하시고 한없이 선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웃 어른분들이요, 여러분은 혹시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니, 나 다 종교도 필요 없어, 나는 나만 믿어. 이것도 우상입니다. 인간은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웃과 교제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만 믿어,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신이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신은 허무맹랑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가? 왜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가? 4절부터 이유와 감사해야 될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이 말은 유일하다 말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싹싹 비는 미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일이거든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기적입니다. 기이한 일들입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래. 사람들은 그래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온갖 다른 거 다 갖다 놓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옷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옷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이 우주를, 이 엄청난 우주를 그냥 생겼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요. 5절 8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지었습니다.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존재됐습니까? 하나님이 물 위에 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세상에 태양이라든지 빛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겼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은 여러분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도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를 못해요.
어떤 때는 내 다리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처럼 봤어요. 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슨 자손 난리를 쳐도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조금도 실수 없이 조금도 오차 없이 지금도 운행하도록 만드시는,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미신에게 비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신이래요.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나보다 못한 것 돌바에 가가지고 거기 신이래.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인간이 비는 모든 존재는 다 미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주를 만드셔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그냥 존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이라 그러면서 애완동물, 요즘은 개라고 그래도 안 된대. 우리 아이라고 그래야 된대요. 개를.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같이 내가 손아귀에 끼고 내 가족같이 여기는 수많은 동물들, 내세를 믿습니까? 오래 살려고 합니까? 말합니까? 행복을 말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거든요. 인간만이 행복을 논해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해요. 오래 살려고 해요. 인간만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보지 못하면 인간의 모든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온갖 것을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도 모르게 오래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내 숨이 딱 끊어지는 그날, 만약에 지옥 간다면, 정말 멸망받는다면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옥까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면서, 마다들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 항복하게 만들어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강한 성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이 항복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항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내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것을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안 가르쳐줘도요, 이상하게요, 나쁜 것 잘 배워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악착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배고프면요, 부모가 새벽 2시, 4시, 3시 한잠도 못 잤는데도요, 그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젖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예화가 있죠. 고 한 자국도 나누어서 형제는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요. 안 가르쳐줬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준다. 그렇게도 거짓말 잘해요. 가족끼리도 해꾸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르쳐줍니까? 사랑하라 하는데 해꾸지 하거든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답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어서 그런답니다. 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답니다. 결국 죄는 자꾸 자란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느니라. 지옥 간다고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며 살았답니다.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공중곳에 잡은 사단을 따라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인자심이, 그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삽니다. 그래야 영원한 삶을 사는고 영원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미신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 내 부모이시고 그 하나님을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또 동행하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구원 그대로 끝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삶을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들의 정착지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열국들을 쫓아내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허물과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도 없는 질병들, 우리를 괴롭히는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오늘 또 검단동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무너질 때 있습니다. 성도도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성도도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성공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오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신 이웃분들이여,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섬겨봅시다.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러분 믿고 다 천국 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사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참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막 한번 띄워봐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대. 하나님 주신대. 그러니 감사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러고 살게 하신대. 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매절마다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하게 한 구절로 표현할 정도의 구절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심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없이 자비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하시다는 말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챙기시며 실수 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인자하시다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확고부동한 사랑을 말합니다. 맞다 그 말입니다.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악착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선포인 말씀입니다.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여,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이 땅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실천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인자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이웃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진짜 참 부모됨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신명기 16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분들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다고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되어서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육체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오늘 또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저 천국 가는 인간의 유일한 복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믿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